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상한 심령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잘 이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드립니다. 교동문 32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가입니다. 모든 시험 그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낚시내와라.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면 주께서 제게 날 구해주사 날 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지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복음성가 264장입니다.
박노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의 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도 경험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더 좋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귀한 시련을 주셨지만 저희는 자신만의 저주받은 것처럼 주님을 원망하는 미련함도 기억지 말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로 말씀에 세워진 부천사랑교회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잡아 뜨거움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사역을 배우며 섬기며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욱 강건함하시며 그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의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무장케 하셔서 저희 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의를 주일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기다려지는 이 시간 하루빨리 코로나가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에 봄날이 와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지금 성도가 받아야 할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은 인내를 잘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어렵습니다. 세계가 다 어렵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기업, 교회 총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니까 동물들이 뻗쩍 말라 있고 심지어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영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미국 교회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97%가 가정 예배 드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죠.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허락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오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게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도 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분명한 어떤 해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그건 인내의 은혜를 받으라. 인내의 은혜.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지금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언제 배우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힘들지 않은데 걱정, 근심, 염려도 없는데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고요.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유혹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인내다, 이 말입니다. 인내.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찾아올지라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요즘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 기도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제 막 핑계 대려고 코로나 핑계 너무 대지 마세요. 어떤 점에서는 코로나 핑계 대고 지금 뒤로 믿음이 떨어지고 물러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거리 제한을 두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려도 별 문제가 없는데도 코로나 핑계 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럼 가정 예배 잘 드립니까? 또 기도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 필사도 잘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일날 다 나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날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어려운데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면은 그래서 적당히 어려우니까 보면 포기해버리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도
재산도 가정도 모든 것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기업을 지킬 수 없어요. 보면은 이거 다 마귀가 가져가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게 되면은 다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고, 이 싸움을 이기려면은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교회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내가 큰 사람은 큰 일을 합니다. 조그만한 일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만한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조그만한 일도 참지 못해서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그러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인내가 큰 사람은 다 참아냅니다. 다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포용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가정도 못 지킵니다. 다 마귀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훈련이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군인이 평상시에 흘리는 땀방울이 전쟁터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온 줄 아시죠? 전쟁터에서는 피와 같은, 땀 한 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거예요. 그 훈련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인내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인내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말할 것도 없지요. 보면은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경제를 위협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아주 잔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다 전염시키고, 가족을 전염시키고, 친구를 전염시키고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잔인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엄청나게 제가 그 말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하지 못하면은 요즘 젊은이들 가서 보세요. 콜라텍이니 뭐 이태원이니 그런데 또 다 다니고 또 뭐 명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노는 데는 다 보면 조금 있으면 또 근데 또 갑니다. 보면은 이 젊은이들은 못 참는 거예요. 피가 끓으니까. 이 지키기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인내입니다. 이 정신을 무장을 해제시켜서는 안 돼요. 보면은 그렇다고 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방 수칙을 인내하면서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낙오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요, 작은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부를 잃어버려요. 생명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지만 사고 치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 대형 사고 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가 없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보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치고 감옥에 가고 자기 인생 다 망가뜨리고 가족 무너뜨리고 남의 가정 무너뜨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세. 대체적으로 인내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힘과 뚝심을 가지고 인내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과 뚝심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낙심하게 되고 금방 피곤하게 되고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갑니다. 그 인내를 잘 하려면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공급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생명의 기름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모든 걸 주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보내주셔야 되고 이 새 힘을 받아야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것을 내 뚝심으로 내 자력으로 내 인간성으로 이걸 가지고 인내하면 며칠 못 간다니까요. 다 손들고 다 이제 회의하고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인내를 잘 하려면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보면 아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아니 핍박받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고난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혼자 당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고난보다 더 힘이 없으면 고난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엄청 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도 그 교회에 개척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수주일,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그 정도 시간을 견뎌내고 거기서 다른 데로 도망치다시피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난 거예요. 너무 방해가 크고 고난이 극심하니까. 그 놀라운 일은요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들이 인내했습니다. 환난을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무슨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해 힘들어 못 다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모든 근동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보다 더 본받을 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를 잘 하려면은 그래서 누구를 철저히 의존해야 됩니까?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곁에서 도와주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이긴다니까요. 보면 믿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할 사람 없어요. 보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다 집콕, 방콕 그러잖아. 보면 집콕, 방콕, 방콕이 뭐예요? 보면은 이게 감옥살이에요. 감옥살이. 감옥에 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감옥에.
자유를 다 스스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집콕 방콕. 어린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젊은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유초등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보면. 또 어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집콕 방콕 하니까,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거리 제한 두기를 하니까 나가서 신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곧 또 없어요. 보면 뭔가 꽉 위축되어 있는 것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경질이 나고 가족 간에도 다투고 그러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병만 더 커지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관질환, 많은 병이 더 생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축복이에요. 보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으냐? 위를 바라봐야 돼. 지금 전부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다 주님이 이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야 돼. 기쁨을 주시고. 이 고난받을 때 제일 큰 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보면은 기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집콕 방콕 할 때 집안에 있어도 막 기쁜 거예요. 집안에 있어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무슨 나 가정에 집에 있어도 하나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더 편하고 좋은데,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보면 제가 경험해 본 바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살 소망이 참 없고 죽고 싶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부어주시니까 이게 내 정신이 아니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싱글벙글하고 살았다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금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위로로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기쁨을 받으면 사람들이 잘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내가 만날 사람들 보면 안 만날 사람들 다 끊고 지금은 안 만나고 또 절제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애국에 갔다 왔다든지 좀 위험 지역에 갔다 왔다든지, 청년들은 또 이태원에 갔다 왔다든지 어디 갔다 오게 되면 교회도 안 나와야 돼. 보면은 교회도 이태원 같은 데 갔다 청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태원뿐만 아니야 또 많아요. 그런데 모이는데 갔다가 교회 나오면 자기가 지금 안 걸렸어요. 보면은 음성이 36%예요. 보면은 증상도 없어. 그런데 갔으면 증상이 없어도 안 나와야 돼. 교회도 안 나와야 돼. 누구 안 만나야 돼. 가족 식구도 안 만나야 돼. 보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야 돼. 보면은 왜냐하면은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다니까. 보면은요 전혀 몸으로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그건 나는 안 걸린 줄 알고 만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갔다, 해외 여행을 갔다, 이런 데 갔다 이러면은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 그것도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사업이 지금은 다 안 되죠. 뭘 먹고 살까 걱정되죠. 성령이 오시면 위로를 해 주시는데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잘 될 거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확신을 주고, 성령이 여러 가지로 나를 돕는 것이 보이고 붙들어 주게 되면 걱정 안 합니다. 할렐루야. 걱정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사업 잘 된다고 즐거워하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다른 좋은 일 있다고 해서 그거 한두 번 또 어려운 일이 또 괴로워오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기쁨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울까, 이런 기쁨이 있을까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위로를 그때 받아보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즐겁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물밀듯이 막 기쁨을 계속 밀어넣으시니까. 또 오죽하면은 제가 보면은 임종 예배 드린데 또는 교회 이런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김전도사 같이 가 이러면 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니까요. 보면 왜냐하면은 나는 그 슬퍼할 장소에 가가지고 지금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런 데서도 보면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웃음 참는 거요.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가서 막 깔깔깔 우고 싶은데 그 성령이 위로해 주시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더라. 요즘에 여러분 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서는 인내를 잘 하려면 괴로울 때 멀리 바라봐야 되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멀리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난 가올 때 바로 코앞에 있는 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다 고난 때문에 비실비실고 다 쓰러져요. 그리고 다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못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는 멀리 바라봐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조금 후에는 잘 되겠지. 지금 어렵지만 잘 된 날로 올 거야. 지금 내가 오르막길 걸어가고 있는데 또 내리막길도 올 거야.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철한 카네기 집무실에 사무실 가게 되면은 아주 바닷가 썰물인데 거기에 배에 이렇게 배 노져가는 배 조그마한 배 있죠. 보면은 그 배가 아주 그냥 뻘에 그냥 확 처박혀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노를 젓는 이 노가 그냥 옆에 팽개쳐 있고 을신연스럽죠. 보면은 그걸 보면은 그것만 보면은 왜 저런 그림을 붙여놨을까? 저런 그림 보면은 실망밖에는 안 되겠는데, 근데 그 밑에다 그림이 밑에 글씨가 하나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런 글씨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밀물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때가 지나면은 잘 인내한 뒤에 축복의 때가 밀물듯이 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잘 하려면 괴로울 때 그래서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3절 21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부러워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겠구나. 내 수음은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은 협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욥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현실에 괴로우면서 멀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7절에 보면은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아. 나무가 찍혔습니다. 나는 지금 나무처럼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멀리 바라보면 다시 움이 나고 다시 가지가 또 뻗어가고 그럴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있지 아니하나니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니 배울 수도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욥은 괴로울 때에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보배로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욥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멀리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욥은 내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잘 되겠지. 내일은 내가 정금같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겠지. 그리고 욥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욥은 무엇이든지 2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이 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인내하고 나면 반드시 내게 축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내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욥이 조금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인내하면서 뭘 지키면은요? 믿음을 지키면은 믿음을 지켜야 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왔어요. 이 흑인이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날마다 덩어리에 채찍이 떨어졌습니다. 흑인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야 채찍을 맞아야 그날쯤 아이고 이제 오늘 맞을 매는 맞았으니까 그래야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주인이 불러다가 또 후려칠지 모르니까. 그런 세월을 살면서도 목사님 임종 예배 시에 딱 그런 말을 한 목사님 저는 1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채찍 맞으면서도 그 노예는 주님을 붙드신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흑인 노예는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애들이 있는 어린애들 있는 가정은 특히 애들하고 꼭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꼭 가정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가정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재단 쌓는 게 뭡니까?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사업장도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꼭 가정예배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때로 주님께서 환난과 시련을 주고 인내를 배우게 하느냐? 인내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금생과 내세에 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절을 보세요. 얼마나 더 어려운 시절이 우리 앞에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우리 앞에 언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인내를 잘 해야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내세를 준비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와서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잘 살 수 있고 내세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내 힘과 뚝심으로는 인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합니다. 보면은 며칠 못 가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멀리 바라보십시오.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 이 시련의 때에는 주님 바라보며 인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께 예배드리게 열심을 품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이 시대를 이기려면은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사업장도 보살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웃도 함께 지켜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때를 잘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주일원금, 전도원금, 성묘와 꿈꿔주로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심고 주님의 은혜로 거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경제도 또 사업장도 직장도 잘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변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 식사를 매 주일마다 하고 예배를 오후 3시에 그대로 예배 시간을 지킬까 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또 터져서 지금 점심을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또 못하겠어요. 보면.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보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배가 다 회복이 될 때까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을 오후 2시로 오후 3시까지 교회 기다리는 분들이 오후 예배를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고 하니까. 점심도 없지, 또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2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꼭 잊지 마시고 오후 2시 예배니까 가까운 분들도 집 가까운 다 2시에 꼭 나와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은 걱정 없습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키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토요일이면 다 소독 다 합니다. 여기 본당도 소독하고 저 교육관 그리고 뭐 마당 차 안에까지 다 소독을 합니다. 사무실도 소독하고 그리고 문고리 잡는 것도 다 소독하고 화장실도 소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예배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다 쓰시고 이렇게 드리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시면 바로 또 각각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문제 될 거 없어요.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큼이라도 빠지지 말고 잘 지켜서 영적 침체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이 사회생활에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정성복 권사님, 우리 이순희택 집사님 먼저 천국으로 보내시고 늘 마음에 지금 많이 아파하시고 또 애로워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전화로 안부 전화하시고 어떻게 잘 지내는가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저도 이제 꼭 필요한 가정들 문의해 보고 보면 신방도 해야 될 가정이면 너무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신방도 가서 한 가정씩 가서 신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방 대우는 없습니다. 저하고 교역자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신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대원들도 상황을 봐가면서 찬양을 전체적으로는 다 쓰지 못하지만은 연습하고 띄엄띄엄해서 한 대여섯 명이라도 찬양대가 돼서 찬양을 좀 찬양대가 섰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님과 찬양대 대장님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상황을 살펴서 물론 지금 당장 하자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살펴서 그렇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장래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알기는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 예배로 큰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사업장, 성기능 교회와 이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